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끌리는 옷인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은 13절 말씀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1장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라고 했는데, 너 보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본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촛대는 목자들을 뜻하고 사이는 메소 이렇게 헬라 원어는 나와 있습니다. 이 메소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또는 안에, 가운데, 속, 중, 정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촛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속에, 성도들 중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니스커트가 아닌, 반바지가 아닌, 3부 바지도 아닌, 7부 바지도 아닌 바로 롱 스커트를 입은 것입니다. 롱 스커트는 발에 끌리는 옷인 것입니다.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 뜻과 의미가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충만하게 입었을까요? 발에 끌리는 옷의 관주 말씀을 찾아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 10장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 이렇게 했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는 세마포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마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거기에 관주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9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면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가는 베옷은 굵은 베옷이 있고 가는 베옷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성소 신앙자들이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베옷은 지성소 신앙을 하는 자들이 가는 베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다음 세마포는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죽은 자가 성수와 지성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다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찼다고 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주의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라는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9장 중반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가는 베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3절 본문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겉옷은 문자 말씀을 뜻하고 속옷은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인 살리는 영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겉옷은 로마의 군병들이 네 깃으로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한 옷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이것은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 옷을 차지하여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은 자가 그 속옷을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뜻과 의미를 안고 66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문자로 된 말씀은 로마의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 문자 말씀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말씀을 난해구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해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으로 가지고 간 흩어진 그 네 깃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겉말씀을 찾아가지고 네 깃을 쫙 맞추면 거기서 온전한 뜻과 의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예수님은 모퉁이에 숨어 계십니다. 네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모퉁이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는 비늘이 있는 갑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입는 것이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영광의 옷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가는배 옷입니다. 가는배 옷은 지성소에 있는 옷이 가는배 옷이고, 굵은 배옷은 성소에 있는 옷이 굵은 배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가는 배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아의 죽음이 있고 나서 입혀지는 옷이 가는 배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가는 배옷의 영광의 말씀, 그 충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는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 의문의 말씀,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그 생명의 말씀을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그 충만한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옷, 발에 끌리는 옷, 발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죽은 자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배옷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주군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아니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하여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자 말씀을 그냥 먹지 않고 문자가 가로라면 본문이 가로라면 본문에 딸린 관주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세로로 말씀을 박아서 가로와 세로로 두 구절로 말씀을 십자가에 박아서 이 말씀을 완전 가로를 내 가지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는 배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갖기 위해서 가는 배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의 성품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믿음에서 사랑까지가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과 영 딴판인 아집과 교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충만한 옷을 입으신 것처럼, 그래서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한 옷을 끊임없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능력이 우리한테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나라에, 아시아에, 전 세계 열방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의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고 영광에 충만한 생명의 말씀에 충만한 옷을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누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의 말씀의 관주가 다니엘서 10장 5절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에 세마포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과 세마포는 한 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 끌리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세마포 옷은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 입혀드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동굴 우편에 객해져 있던 그 옷이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충만히 나타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과 다니엘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세세야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찾을 것 같으면 아가서 5장 10절에서 끝절까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과 다니엘 10장과 아가서 5장 이와 같은 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계시록 1장을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아가서 5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0장 5절에 이 세마포옷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입는 능력의 옷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입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를 우리는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5절에 이 세마포 옷이 나오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아주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구상의 영계에는 남방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북방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단, 서로 교주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문 신앙자가 누구이며 북문 신앙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밝게 깨닫고 알고, 우리는 싸움을 그치고 서로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는 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문신앙은 말씀만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십자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문신앙은 말씀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은 추구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합니다마는 그들에게는 바로 이 가른 베옷의 말씀이 없습니다. 굵은 베옷의 말씀만 있습니다. 문자 말씀은 있고 가는 베옷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추구하지만 가는 베옷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북문신앙 가진 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문신앙을 가진 이단들은 남문신앙을 가진 자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 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문신앙자들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그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못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천에다 천국을 만듭니다. 피지에다가 천국을 만듭니다. 금수원에다가 천국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장소에다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주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그 밑에 신도들은 그 교주를 추앙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껴놓는 것은 그것은 가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3년 반이 지났으므로 후 3년 반에 들어섰으므로 우리는 이 신인류 신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신지식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배옷이 있고 가는 배옷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굵은 배옷은 문자 말씀 죽이는 의문의 말씀이 굵은 배옷의 말씀이고 굵은 배옷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는 가는 배옷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질이신 가는 배옷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에게 이 능력의 옷이 입혀지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남문신앙과 북문신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가는 배옷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부터 보면 12장에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피 터지게 싸울 때 군장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이와 같은 발에 끌리는 옷의 말씀은 봉해 놓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봉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도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다니엘서 1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에 끌리는 옷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만 발에 끌리는 옷에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 세마포 옷에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 영광으로 충만한 옷의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 기름 부음이 충만히 나타나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 생명의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놀라운 가는배 옷, 세마포 옷,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옷, 영광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그 북방왕이 나타나서 싸울 때 지혜로운 자가 등장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가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칼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칼날은 한날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문자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양날선 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노고스가 아니고 레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바로 가는배 옷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칼날 즉 문자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간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자 말씀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문자 말씀 속에 있는 살리는 영, 생명의 말씀, 피가 있는 말씀, 천국 말씀, 기름이 부어지는 말씀,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불꽃이라고 나옵니다. 불꽃은 무엇입니까? 불꽃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불꽃이 하늘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불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꽃에 매혹됩니다. 그래서 불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행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이 타오르는 햇불 같은 그 같은 빛나는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한시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일과 지옥 가는 일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행 따라서 오는 한 시대에 오는 어떤 불꽃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영원히 타오르신 생명의 불꽃에, 그 영광의 불꽃에 우리는 타올라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위협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우리는 올바로 사로잡힌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로잡히는 것이 자기의 경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노는 것에, 컴퓨터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율법입니다. 문자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리 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내게서 떨어진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은 불법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멍에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고 벗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자에게 약탈을 당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명을 빼앗긴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자녀들을 약탈당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는 빨려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약탈당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 3년 반, 후 3년 반이 돌아오면 이제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말씀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의문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의문은 문자입니다. 의문 문자입니다. 문자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생명의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배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속에다 입고 굵은 베옷을 겉에다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은 겉말씀이요, 속에 가는 베옷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는 베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을 당하여, 그 생명을 약탈을 당하여 쇠피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가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계속 북방의 신앙을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북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방 신앙이 계속 옳다고 우기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가는 베옷의 말씀을 얻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왕과 북방왕 모두에게,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이 가는 베옷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했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주께로 돌아오실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엄청난 권세와 권능의 기름 부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길 가다가도 죽은 자를 살리고, 길 가다가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길 가다가 장님의 눈을 띄우고, 길 가다가 귀머거리에 귀를 뚫어주는,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교회 시대 3년 반 삼일체 하나님을 절반 닮았다면, 이제 교회 후반전에는 후천 시대에는 교회 시대 후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무장을 해서 가는 베옷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정된 기한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호련히 하늘로 휴거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천국에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그가 노아의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20여 년을 넘게 그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엄청난 축복받은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직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 무너진 데 올라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내 백성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아니하니 이리와 승냥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분깃을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지, 저 이스라엘 땅에 무너져 있는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선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또 건축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손으로 지은 집에 예수님 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하십시오. 성막으로 회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로 건축되어지십시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낡아서 다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호련히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영생 복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자자, 여기서 좀 더 졸자 하면서 북방왕 신앙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머뭇거린다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말씀만 부여잡고 여기서 좀 더 있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그냥 그 기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때를 놓쳐버리게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이 능력의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정된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이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